사랑하신 그 사랑 기억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나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팔을 다 펼쳐가지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두 팔 벌리시고 우리 모두를 다 안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경험하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발발한 후에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들, 적대감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그게 굉장히 많이 극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라는 주제로 2020년 7월, 그러니까 발발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전국의 만 20세에서 59세까지 1,000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들의 그 이미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개신교인들을 거리 두고 싶다 32.3%,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30.3%, 사기꾼 같은 이미지다 29.1%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1대1로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어서 사기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불교인들은 온화하고 절제하고 따뜻하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부패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6월 말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한 30명에서 50명 사이 왔다 갔다 할 때인데도 이런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19세 이상 전 국민 1,000명을 또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개신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좋아졌다 1.9%, 비슷하다 34.8%, 더 나빠졌다, 2달 만인데 더 나빠졌다가 60%가 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원래 좀 나빴는데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초기에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 지금 이슈가 없어서 잠잠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억울하고 부당한 면이 없지 않지만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에 교회가 뉴스 이슈로 많이 나왔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정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정인이의 양부모가 이 한국교회 안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인이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졌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증오까지도 그렇게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대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기독교인들의, 우리들의 믿음을 그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스토리가 이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수동 없이 쓰여져 있고, 우리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신학은 와가지고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응답을 했다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 일들이 미화되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 거야. 역사적인 예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강남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 출판계에 많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사실은 예수는 신화다라는 티모시 프리크, 피터 겐디가 쓴 책의 재판에 불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먼저 이 책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을 먼저 썼어요. 여러분, 그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요,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예수의 스토리와 비슷한 스토리가 이미 그 전에 역사 가운데 있었다. 이집트의 오리시스 신화가 원래 원전이고, 그걸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거기에다 오리시스라는 인물을 빼고 예수를 집어넣어서 그럴듯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무리들이,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 자체도 우리는 영화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스타워즈를 너무 신봉하고 그걸 쫓아가는 무리들까지 있거든요. 허구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쫓아가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하셨고 역사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그 일을 신약 성경대로 행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먼저 믿을 만한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이전 이 외에도 많은 역사가들이, 믿는 자들이든지 안 믿는 자들이든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역사 가운데 남겨놓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나온 것만 45건 이상 되고요. 그 중에서 비그리스도인이 예수가 역사상에 실제했다고 적어놓은 게 17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로마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와 루기안, 그리고 바빌론의 탈무드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몇 건밖에 40여 건밖에 되지 않아요, 목사님? 별로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고도로 지성화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그거밖에 안 쓰여져 있어? 되게 적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은 문맹이 천지입니다.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기록할 수 있는 도구도 이 시대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여 건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록 저작이에요. 그 이후에 많이 누실되었어도 45건이 남아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 석가모니에 대한 기록은 불경밖에는 더 이상 없어요. 고대 기록물에서. 공자의 생애도 공자세가라는 책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생애도 이슬람 문서에만, 꾸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문서에만 등장합니다. 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만큼 다양하고 신뢰성 있을 만한 역사 기록물을 가진 사람은 역사상에 없다. 이게 고대 문서를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역사적 인물로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왕 같은 그런 몇몇 사람 빼고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다 역사 가운데 없었다고 주장할 만한 그런 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역사가 신화적인 스토리로,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지려면 그 가운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최소 60년이 지나야 된다고. 그래야 신화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요 60년 안에는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영석이 설교하면 수천 명이 쓰러지고 감동받고 감화한다고 그렇게 뻥을 쳐놔도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그건 거짓말,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가 쫙 쓰여져 있는데 60년 이후에는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말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고 신화적인 세계 가운데 믿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옆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는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은 60년 이내에 쓰여진 아주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다른 책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단군 신화가 역사 가운데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삼국유사에 이련이라는 승려가 AD 1281년에 기록합니다. 예수님 오신 지 1281년이 지난 다음에 책으로 썼던 거예요. 그럼 단군의 이야기가 처음 이게 만약에 역사상 있었던 사건이라도 몇 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냐 얘기하면 기원전 2333년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얼마나 36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360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 그 기록이 단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심지어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북방에서부터 온 단이라는 지파의 군, 임금군, 그들이 이주해 와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곰 토템과 그리고 호랑이 토템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 와가지고 누구와 곰 토템, 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종족과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게 된 과정이 그 단군 신화의 스토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커요. 3600년의 오랜 기간 후에 비로소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가운데서도 그 전후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종교가 있습니다. 불을 믿는 종교거든요. 그 종교의 이 창시자가 짜라투스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원전 1400년에서 1000년 사이 그 사이 어디엔가 살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언제 나오냐? AD 3세기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1300년, 최소 1300년 이후에야 이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의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세기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살았고 그의 석가모니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이 언제 기록되냐?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700년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경에 이 실제 예수의 생애와 700년 이상의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간극이 존재합니다. 공자요, 정치 철학자이지 그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종교로 믿는 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정치 철학자거든요. 그 공자의 전기는 사마천의 공자세가라는 책입니다. 공자가 죽은 지 약 500년 이후에 쓰여지게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나 석가모니나 조로아스터교나 단군신화나 신화적인 요소, 이 실제적인 얘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더 많은 부분들이 끼어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그 대제가 있잖아요. 대제, 그리스 출신의, 마케도니아 출신의 그 대제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전기도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00년 이후에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 성경은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60년 안쪽이에요. 그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18년에서 35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이 이후의 세대가 알고 깨달아야 되니까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18년에서 60년 안쪽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역사상 사실에 가까운 기록을 남겨놓은 책이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거절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이라고 주장하는지 몰라요. 왜요? 교회를 싫어하니까, 믿음을 싫어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버리고 없었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과는 달라진 나라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여러분, 앞에 제가 예화 가운데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원래 안 좋았고 더 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말아야 될 부족한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이들은 세상 하나님 나라 아닌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이 사건 때문에 칭찬을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좋고 또 따를 만하고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칭했을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셨다면 축복드립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또한 녹록지 않게 우리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미움을 왜 그딴 걸 믿어?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대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종인 우리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싫어함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과학적으로 발달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오해와 믿음과 중언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신자들을 향한 혐오가 겉으로 표출되고 일어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신자임을 숨기는 일이 일어날 거고, 또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 위험의 상황, 미움의 상황이 저는 교회의 또한 새로운 기회라고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인 것이죠. 오해와 핍박으로 인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미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5장 20절 중에서 뒤에 부분, 더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종이 주인보다 못한데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인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핍박받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핍박과 싫어함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견디십시오. 핍박을 견디면, 싫어버린 바를 견디면 우리 인내하고 견디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핍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디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면 하나님을 닮는 모습, 거룩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참된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믿음을 보고 그 충성의 비밀, 삶의 비밀을 보기 위하여 다가오다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복음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퀴리오스,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단 한순간도 바꿀 수 없어서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큐리오스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던져졌고 십자가에 달렸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기름칠을 당하고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시면 여러분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6월절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길가에서 따로 불러서 옆으로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올라갈 건데 이스라엘 지도자가 우리가 올라갈 때에 인자를 죽이기로 결단할 거야, 결의할 거야, 마음을 모을 거야. 우리가 올라가는데 왜 인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의하는 대상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목, 일로 와, 따로 모아놓고 십자가에 달린다 얘기를 하셨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이 결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집중하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20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큰 자가 될 것이냐, 자기의 권위와 권세, 지위를 누릴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집중하십시다. 제자들과 달리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주목하여 보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고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신앙의 1단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집중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 채찍과 가시관이 있다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죽으실 것이라는 그 고통의 메시지를 알면서도 걸어가시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게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신앙의 2단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생명과 능력과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제자들은 아무 관심 없고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결의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지고 나아가는 그 길이 고통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또 세상은 더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지 몰라요. 더 고통스럽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집중하며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붙들고 전진하는 신앙, 십자가 신앙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지켰음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완수했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말을 지켜 일어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사순절 기간에 붙잡으시고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형통과 놀라운 열리는 길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거기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의 끝에 때로는 우리가 짓눌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는 현장이 나타날지라도, 그 죽음의 현장, 절망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명의 십자가 끝에 죽음의 길에 이를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뚫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그 그늘 아래 거해야만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초롱한다고 그 십자가에서 시선을 떼고 세상의 자리를 흠모하면 우리는 더욱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십자가 집중의 신앙,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관심 없을 때, 죽이기로 결단할 때 그때의 십자가에 집중하며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나의 사명의 십자가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가정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의 현장 가운데로,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내부 심령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능력으로 새로운 부활의 삶을 기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신앙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바라보며 십자가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는 2022년의 이 아름다운 계절, 신앙의 봄을 맞이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분명한 삶을 역사 가운데 지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며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신약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완벽한 책이며 그곳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록, 그 기록은 너무도 완벽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가운데 심고 또 그것을 우리 삶의 사명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